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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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6장에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예요. 나비.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나비의 뜻은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에서는 선지자, 그럼 먼저 선자의 알지자, 그래서 장래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또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인식되었냐 하면 부름받은 자다라고 인식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 이전에 가졌던 직업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었다가 제사장이었다가 정치인이었다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라고 합니다. 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래요. 예. 그들에게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줘야죠. 네, 그래서 선지서에는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소선지서, 이렇게 선지서들 소선지서는 전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나. 근데 처음에 나오죠, 그게. 선지서 처음에 내가 언제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내용이 처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선지자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왜 6장에 이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6장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그 내용이 6장에 기록돼 1장부터 5장은 뭔가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어떤 이제 의견들이 있는가를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은 장면이 맞다 하는 거죠.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은 그 장면이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1장부터 5장은 뭔가 하는 거예요. 1장부터 5장에서도 분명히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한 게 아닌가? 그때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6장에 가서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가 하는 것도, 이게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죠. 두 번째는 이게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은 장면이 아니다. 원래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은 장면은 따로 있는데 그건 기록하지 않았고,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던 가운데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들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이 천사 스랍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경험한 이런 경험,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사야가 새롭게 자신의 소명을 갱신한, 이전과는 또 다른, 이전에도 물론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다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장면이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그 처음 부름받은 장면을 생략하고 6장에 다시 부름받은 그 갱신한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서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심판, 거기에 대해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처럼 그들이 포로기에서 기환하여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마지막 65장, 66장은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들. 40장은 처음 시작하는 40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정말 성경을 요약해 놓은, 축약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 1장부터 5장도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 6장에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은 이 장면을 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미리, 이후에 있던 내용인데 미리 거기다 기록해 놓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왕, 므낫세 왕, 그 절정의 시기에 했던 예언,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에 대한 예언.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그 아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보며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사야가 대언한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부름 받은 장면을 이야기하므로 이사야가 그 부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사야의 그 소명, 이사야의 그 사명, 그게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도 물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첫 번째 부름받은 장면이 아니고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금 소명을 갱신한 거다라는 해석도 굉장히 타당한 해석인데, 그 결정적인 하나의 이제 증거를 성경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 네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네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언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언제라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미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오히려 빠져 있어요. 므낫세 왕 때가 빠져 있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 말씀을 므낫세 왕 시대의 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의 순서대로 우시아 왕 시대에 했던 예언이고, 6장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명을 갱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어떤 것이다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져야 될 의미 그거라는 거죠. 왜 이것이 여기에 6장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6장에 기록했느냐? 이게 두 번째 이게 부르심을 갱신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첫 번째 부름받은 그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 부름받은 이것을 여기 기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6장 1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뭡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소명 장면이다 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6장에 기록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이 말이, 한 단락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하는 이것이 1장부터 5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부터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암울했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첫 번째 소명이 아니라 다시금 부름받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이 말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금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시금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야 했는가?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우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었어요. 성경에서 선하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정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암몬을 정복하고 암몬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시대 이후로 회복된 거예요. 국력이 많이 회복된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를 장려하고 항구를 개발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우시아 시대 때.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을 누리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우시아 왕의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사야가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한 때에 이사야가 가졌던 그나마 믿고 의지할 만한 한 가지, 그게 뭐였냐? 바로 우시아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시아 왕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서기관이었거든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서기관이었습니다. 왕에 관하여 기록하던 서기관이었는데 바로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우시아 왕의 일을 기록하였던 선지자. 게다가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그런 막 불안함과 또 절망스러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사야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특히나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염려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시아 왕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믿고 있던,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그나마 붙잡고 있던 그것마저 무너져 버렸을 때, 앞날이 캄캄해지는 그것이 나 자신의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죽음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실패한다든지, 또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그런 이제 기댈 만한 그런 구속도 사라져 버렸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암울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사야가 그런 거죠, 지금. 이사야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다시금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스랍들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원래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는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거룩함,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이것밖에 없을까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많잖아요? 다른 지혜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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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얘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그건 우상숭배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우상숭배일 뿐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랍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6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게 얼마나 상상이 안 되죠? 징그럽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눈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밝게,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알 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분리한다, 구분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와는 구별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한 지혜입니다.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뭐냐면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새롭게 알도록, 물론 그전에도 알았겠죠. 그전에도 말했겠죠. 그전에도 이해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알도록, 그리고 이것을 알므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 거룩하시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건 우리 현실과는 별로 상관없는 거야. 실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야. 실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관련된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정은 하는데 현실적인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문제, 이사야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사야를 다시금 선지자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사야가 오랜 기간 내 왕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을 다시금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롭게 아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한 이사야의 회복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가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헌신. 담대하게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할 때 이와 같은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의 그 입술에서 나왔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그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이 뭡니까? 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난 정말 이제 망했구나. 멸망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했는데 마노아가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럼 나는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신령하게 변화되시고 예수님을 볼 때 엎드려서 죽게 되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기쁘고 좋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멀리 하소서. 자기의 죄, 자기의 부정함을 깊이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할 때 그런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때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그 부정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이사야가 말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볼 때 이사야가 특별히 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타당한 추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말은, 이 입술은 이사야의 자랑거리죠. 이사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은사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자랑이 있다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세울 선 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입술이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열매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입술입니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의 큰 악, 죄, 부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랑거리고 의로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의 자랑거리마저도, 나의 의로움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구나. 내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뭔가 악한 죄를 저지르면 알아요.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내 열심과 내 수고를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면서 회개할 때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마치 램프 안에 있는 진이,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나타나고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이처럼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물을 만큼 사랑도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싹 빼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 나의 자랑거리마저도, 나의 의로움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리 진정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정확한 그런 성경의 근거를 두고 바르게 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겸손,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확히 알므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확신. 이사야가 회복되는 은혜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이사야가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랍 중 하나가 날아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낫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부정하지 않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요? 제단에서 핀 숯을 그 입술에 대므로. 여기서 이 제단은 원래 구약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있었어요. 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었죠. 향단과 번제단. 이 제단은 뭘까요? 향단일까요? 번제단일까요? 숯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던 곳이에요.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위에 올려서 다 태워서 올려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단위. 거기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표잖아요. 뭘 가리키는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는 예표 아닙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는 짐승에게 그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고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계명대로 그대로 제사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한 그 순종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닌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말 내가 의지할, 내가 붙잡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실제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실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롭게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회복은 뭡니까? 담대한 헌신입니다. 담대한 헌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사야가 지금도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근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감당해야 될 그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고 점점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함으로.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점점 더 귀를 닫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죄인이 그렇거든요. 그럼 죄인은 거짓말을 해서 마음이 완악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참된 말을 할 때, 진리를 전할 때 점점 귀를 닫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자기의 죄를 악함으로 인하여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이사야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바르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점점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왕을 거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세상은 악하여지고 세상이 나로 인하여 너를 미워할 것이고 싫어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담대한 헌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보면, 또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나 자신을 봐도 이 일은 못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바로 그것인 거죠. 이사야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 전에 내려온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죠. 톱으로 쓸려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톱으로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그 자유함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사야가 특별해서입니까? 이사야가 더 이런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65장 5절 말씀 66장 5절 6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5절, 66절, 66장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아. 세상에 무엇이 두렵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이긴다. 그 말씀을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세상에서 떨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떨 수 있다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 거죠. 시편 8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경외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애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고자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